참 반갑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한번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떨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비전센터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지어가고 있는데 작년 여름쯤인가요?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이때 와서 말씀 전하시라고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던지 목회자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좀 같이 인사할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이왕이면 손을 한 번씩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아니 목사가 부자 되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진심을 담아서 자 부자 되세요. 다시 한번 부자 되세요. 기억이 있는 분들은 생각이 있으실 건데 지금부터 27년 전에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괴물이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려웠던 그런 시기. 그런데 어떤 광고 회사에서 바로 이 광고 카피를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부자 되세요라고 축복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데 그게 조금 뭔가 좀 미지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정말 돈이면 다 될까요? 예,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됐는데 돌아오기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신문들 가운데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명문 재벌가의 비극 2,8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 어떤 명문가의 딸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근데 거기서 그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평생을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가문의 반대가. 왜냐하면 너무 기운다는 거예요. 소위 평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800억 나중에 자살하고 난 다음에 시선이 쏠리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무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려 그때 2,800억이었어요. 2,800억이니까 감이 안 오시죠? 예. 그 당시에는 10,000원짜리로 007 가방 하나를 꽉 채우면 그게 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몇 개 가방? 2,800개. 그때 1.5톤 타이탄 트럭이 있었는데 그거에다가 실으면 500개 정도를 실을 수 있대요. 그러면 타이탄 트럭이 몇 대 필요합니까? 5대 하고 300개를 더 실어야 되니까 6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게 전부 돈이에요.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을 쟁취할 수 없는, 그럴 것 같으면 내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명예, 권세, 뭐든지 다 좋아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하십시오. 복지하세요. 복지가 뭔지 모르세요? 예, 우리는 그 어떤 사회복지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성서적인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자와 복복자와 복지자를 한번 한자말을 파자를 해보시면 일단 복복자의 첫 번째 그 단어에는 볼시변해, 이게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 밑에 입구가 있고 밑에 밭전이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복이 한 사람이 일구, 그러죠. 한일자에 입구니까 한 사람이 밭을 가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 밭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밭을 왜 갑니까? 무엇인가 때가 되면은 열매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열매가 두 번째 바로 또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머무를 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물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보는 것이 복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처도 없이 가는 건데 히브리서 말도 그대로 히브리서 그 아브라함을 해석한 부분에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 땅이 여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으면 그 다음을 향해서도 나아가고 하겠죠. 그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지금 거리로 따지면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1000km, 근데 그 당시에는 전부 걸어서 다녔습니다. 얼마쯤 걸렸을까요? 하루에 보통 30에서 4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꾸준히 걸으면. 그러면 며칠이나 걸렸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 동안에도 다시 명령을 내리셔요. 바로 조금 전에 주셨던 그 말 명령을 떠나서 가라고. 그래서 간 것이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800km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리를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땅 맞습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런데 그 땅이 우리처럼 어디나 지금 현대인처럼 어디나 가면 쉴 만한 호텔이 있고 또 먹을 만한 레스토랑이 있고 그런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펼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부르심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따라서 가서 그 복이 어디에 머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 세워두심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는데 뭔가 좀 더 성취한 것이 있다 싶으면은 조금만 더 하고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찾아서 나아가니 이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 썼던 그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인데 결국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과연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언어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성서 언어 속으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늘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삶 속에서 입증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언어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하다? 그것은 나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얼핏 보면 알아요. 그런데 깊은 심중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입증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번 5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뭐라고요? 경고라. 여러분, 어떤 데 경고합니까? 뭔가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성서 원어상에서 메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정확하게 보면 무거운 짐 또는 부담 또는 아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인간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실 때 바로 그만큼 무거운 짐으로 부담을 가지시고 크나큰 아픔을 가지시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그 자체가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온 인생들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있다고요? 짐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결국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픔, 그 부담을 너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어갈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경고의 첫 번째 경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여러분들 근데 그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시제가 사랑하였노라 하고 과거 시로 되어 있지만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미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사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그래서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부터, 오늘 우리 같으면 처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때로부터 지금은 아닌가?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언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나는 그 증거를 못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이랬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뭐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언제요? 어떻게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라고 마치 설득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 설득은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이 깊이 담겨져 있는, 알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었는데,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과정이 그것이었는데, 그런 탄식이, 아픔이, 그래서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너희들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이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아주 억누르시면서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마치 설득하듯이, 그러나 탄식하시면서.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그럽니다.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3장 7절에 가보면은 돌아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식으로 하는 매 주일마다 예배도 나오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다 했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자 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니들이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또 반문해요. 어떻게 주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했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탄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 마지막 7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래서 말라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의 명제를, 논쟁거리를 던지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설득하시듯이,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담이, 아픔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믿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을 보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질책하시는데, 그렇죠? 찔림이 있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소위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아픔이 있을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인생의 구조조정에 들어간답니다. 왜요? 한번 아파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 자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후회투성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구조조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때 오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러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못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였거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살아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5번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서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담이요 짐이 되고 있단 말인가? 2절에 그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상에서는 아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여튼 모든 사랑의 종류를 다 망라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아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답은? 어느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가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답 중에 기가 막힌 대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걸핏하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는 순간 푹 올라오면서 그러죠? 아닌가요? 그리고 뭔가 내가 요구했던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가 까질 정도로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동동 구르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나를 두고 부모가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서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자마자 오늘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닐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제가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밖에 모르니까 우리 홍윤희 목사님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로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가끔은 이렇게 잘하지 않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닌가 보죠. 예.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뭐 순천 조그마한 부산에 비하면 형편없는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뭐 말씀을 선포한다는데 누구라도 판단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경중을 따지게 되죠. 세상 지금 내가 해야 될 일과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일을 가지고 경중을 따져요.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물끄러미 지키다 보면은 참 재미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는 것들이 가끔 이렇게 정확히 보면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게 32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끝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은 눈에 띄어요. 적어도 절반 정도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누구 안 보이던데? 부목사님들은 모르죠. 강단에 서서 늘 그 자리에 앉는 그분만을 보니까.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주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못 나오셨어.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모든 삶과 형편이 주관되지 않으면,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한 대로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저항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이 감사한지, 참 내가 감사할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어쨌든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헌신이에요.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가끔은 그래도 내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 그냥 우리의 답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때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근데 따지고 보면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은 온통 죄뿐입니다. 더러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더러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제 안에서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모든 것을 이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어쩌면 그런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럼 반응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서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구약 전체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야말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성경인데, 근데 또 놀랍게 그것은 소위 신구약 중간시대 약 400년을 띄어서 신약시대와 연결되는 연결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같이 다룰 문제가 그 문제인데, 연결되는. 그러니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계. 그러니 결국 이 말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7가지 모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오늘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봐라. 어떤가? 근데 그 당시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선지서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각각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들인데, 첫째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쳐들어오고 또 때로는 물리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그 책. 이것을 대략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을 기점으로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하박국입니다. 그러니 그 하박국을 보게 되면 바로 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0여 년 흐른 다음에 있었던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그 당대의 상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학개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그러니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BC 586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사실은 그 포로기는 완전히 3차 포로를 통해서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BC 586년이니까 그로부터 10몇 년 전부터 이미 1차, 2차 포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형편없는 숫자가 5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만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그러니
학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근데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왔고 그때 돌아올 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현장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에 이미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름대로 기득권을 발휘하면서 성전이 지어지면 자기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 15년 이상을 성전을 짓지 못한 채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성전을 마침내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보다도 더 뒷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학계서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가 흐른, 그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100여 년 정도가 흐른 상태, 그때 말라기서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1장 10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전이 이미 완성돼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학기시대 때 건축하던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것도 한 100여 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상황이 그렇다고? 그게 어쨌다고? 바로 사람들은 왜 2절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고 계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이 대답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의 대답을 들여다보면은 완고한 불신앙이라기보다도 실망이 드러나는, 말하자면 그렇게 할 만하니까 그런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학계 시대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요, 말라기 시대에 이미 성전이 지어졌고 정상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학계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한 주된 이유가, 자, 포로로부터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가 1000km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그 길을 보게 되면 또 800km예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 당시에 소위 세계사에서 우리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래서 교통로 자체가 이렇게 둥글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그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렇게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그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이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70년 동안 그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돌아왔어요. 10분의 1이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의 고토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방해 세력에 의해서 몇십 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쨌든 가까스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 이것이 거기까지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미뤄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가 뭐예요? 자신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기근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심각한 상황,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총독이 와서 통치하고 있는 현상.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다윗 왕국은 언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바로 말라기,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삶도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 보이는데,
놀랍게도 학계 시대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 그럼 이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은혜를 입고 그래서 그냥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귀해서 성전을 이미 다 지었는데 그리고 느헤미야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59일 만에 완성을 시켜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 되어졌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뭐가 다 달라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팍팍했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변화가 없고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학계 시대는 포로로부터 귀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날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점점 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삶은 3대로 돌아가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왜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과 상황들 잘 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떤지. 아니 계명천지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도대체 머리를 아무리 돌려봐도 대답이 안 나오는, 근데 거기서 나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속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래서 그분은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단 말입니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저는 늘상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왜 저는 날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하고, 내가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불러주신 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뭔가 풍성한 삶이 이어져 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항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라기 1장 2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랬다. 그러면 언제요? 그러면 이러저러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논쟁을 붙이시다가 소위 그것을 논파라고 그러죠. 그 논쟁 자체를 완전히 깨부시는,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래서 먼저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현재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먼 과거로 돌아가서 바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먼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너희들의 삶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도대체 예수 믿는 거하고 우리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적용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니 에서하고 야곱 먼 조상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몇십 년 뒤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다시
광야 생활 40년 거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아내다가 지금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못해도 2000년 이상이 됩니다. 2000년, 1500년에서 뭐 길게 보면 2000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2000년 전 조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들 2000년 전의 조상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선택의 신비라고,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래, 다른 말로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쉬운 말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IAN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디 소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뮤직 하면 뮤지션, 그러면 뮤직에다가 IAN만 붙이면은 음악가가 됩니다. 철학, 신학, 세올로기안, 그러죠? 신학, 세올로기, 거기다가 IAN을 붙이니까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우린 몰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아멘라고 응답을 하자마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더불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심오한 세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요? 아니, 나는 분명히 그냥 대충 기억으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골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을 내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를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수요 기도회 때는 좀 자유스러우니까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수요일 아니죠. 월요일 이 분주 복잡한 시간에 사경회 한다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이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는데? 자,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는데요? 예, 그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거고 어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이야 철수야만큼이나 우리 제 또래에는 국어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우면서 사람 이름 영이야 철수야 그랬어요. 그만큼 흔했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같은
뭐 적과 꾸린 땅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 다윗과 솔로몬 그 정도까지만 좀 괜찮은 나라였고 그 다음에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북남 싸우고 해외 이집트 아수르가 막 침범에 들어오고 바벨론에서 멸망하기까지 보게 되면은 끝없이 그런 전쟁을 겪어왔어요. 그러니 늘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괜찮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마치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오늘 이 백성을 구원할 그 아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제사장의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아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그래요. 이름이 예수아. 우리는 영어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 그러는데 예수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냐고, 그 중에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뭐라고요?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 그 예수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래서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하다.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끊임없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가 특별히 중보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터세서리 프레이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뭐냐면 인터라고 사이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서리라고 하는 게 세데레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간구가 막 튀어나와요. 그것은 내 스스로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죠. 근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끼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가 어떤 답을 주셔요. 그러죠?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이제 기도가 성취됐으니까 이걸로 끝? 그럽니까? 아니, 다시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그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같이 나누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건이 기도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이 선택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자꾸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요?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내가 다시 쌓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일 수 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싸울지 모르겠는데 한번 싸워봐라. 나는 헐어버리겠다. 아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몇천 년이 흐른 그런 상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해도 그래 하나님 한번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래 우리가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단호한 진노의 선언이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식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매를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서를 전체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금 우리 속사람들의 생각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한번 마음 정돈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3번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경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2가지 설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안질이 걸려서 늘 눈물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섰는데 눈에서 진물이 나서 계속 흐르고 있는 그 상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네 문제나 해결하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는 간질이라고 그럽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 어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막 개거품을 물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말씀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딱 그 응답 하나였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에게 준 은혜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오케이 하신 것입니까? 거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100% 다 응답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인간의 판단으로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 3가지인데 오늘 우리는 예스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노 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 병 가지고 사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아멘 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질병 때문에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할 때 내게 이미 주어주신 은혜,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신 그것이 지금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그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 길을 열어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고쳐주시지 않는 대신에 질병 관리자를 옆에 붙여주셔요. 누구죠? 누가? 예, 누가를 옆에다 붙여주셔요. 아니, 그 누가가 후가 아니고 의사 누가를 옆에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프레드릭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바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이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방향을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나 이런 것 없이 즉각적으로 배를 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들어가는 그 길, 그게 이틀에서 사흘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상에서 선상 의사로 복무하고 있던 누가와 만나서 그 이틀 사흘 동안에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내려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가가 그야말로 질병 관리자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저 바울에게 질병 관리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누가라고 하는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질병 관리자로 붙여주신 것은 사도 바울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역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누가를 옆에다 질병 관리자로 붙여주셔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처음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에 사도 바울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고쳐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전체를 놓고 그 한순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먼 과거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과거 너를 택할 때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택정해서 너를 불렀고 그리고 여기서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데까지. 그러니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자 되세요.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그럼 응답받았으니 그 다음은 우리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 응답의 열매로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로 여기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 같이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흥사경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응답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 겁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나의 건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경기는 풀리지 않고 여전히 아픔은 끊이지 않는 나의 이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투정과 불만과 항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아픔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내 삶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이 집회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의 집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를 덮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태중에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그래 나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 집회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 우리의 부르짖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의 질병은 해결되지 않고 나의 문제와 아픔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항변을 하나님 들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초부터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온전히 싹이 터오르고 온전히 열매를 맺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성회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누가라고 하는 질병관리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상민가족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도역자들을 붙여주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성회를 하루하루 집회 한 번 한 번을 지나가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데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저희들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금부터가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러게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사랑하셨어요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귀한 말씀을 우리만 듣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친지와 이웃들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새로워지는 거룩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